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불이 흩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자 마귀가 그 불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복음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꽃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이 곳곳에 붙어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출신과 배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변방 출신의 무명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나엔입니다. 그런데 마나엔을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은 당시 가장 친한 친구 사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나엔은 헤롯과 아주 가까운 귀족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누구입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칼로 참수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를 재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항상 불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욕망과 종욕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라는 것은 마나엔도 항상 불의의 편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알다시피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를 제외하고 모두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모두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 방식이 달랐으며 지적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의 문화적, 사회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답답한 일은 또 얼마나 잦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간의 모든 다른 점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술주전뱅이, 살인자, 거지, 독재자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했을까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닮고 싶고, 주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보편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면 반드시 예수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오늘 또 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만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날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품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축복해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